3절부터 7절, 정확히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위로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빠의 위로라는 간증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자매가 올린 간증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두 다리를 크게 다쳐 두 개의 보조 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 다리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큰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알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 큰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보조 다리를 내팽개치고 그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 다리를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앞서 걸어갔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달리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너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 사고 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뛰어가신 것 같아.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려내렸습니다. 사고가 가져다준 장애로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진짜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려내렸습니다. 네. 제가 이거 몇 번을 봤는데 자꾸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라는 것 같아요. 아빠의 위로. 네.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누구도 고난을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고난 당할 때 받는 누군가의 위로나 격려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를 찾는 것 또한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의 다윗이나 솔로몬은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참된 위로자가 없다고 한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찼나이다.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위로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솔로몬 역시 전도서 4장 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압제를 생각해 보았도다. 압제 받았던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다윗도 솔로몬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동방의 부자요 의인이라고 칭해졌던 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욥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 욥의 슬픈 소식을 친구들이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로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 역시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욥은 21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말뿐이니라. 욥이 참 위로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거짓뿐이었습니다. 거짓 위로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고 온 세상은 모두가 다 참된 위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바울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큰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위로하신 주님이 그들 또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는 동안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범사에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주님의 위로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기뻐할 수 있었고 자신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고백을 경험으로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환난당할 때 너희가 환난당할 때에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당연히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을 통해 그런 환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위로를 온 삶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의 고난을 허용하신 중요한 목적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이유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며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로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환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때 체험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상황들 속에서 각각의 자비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미리 막아주지 않으신가?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묻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끔 그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에 찾아오는 이렇게 크고 아픈 고난과 고통을 미리 막아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정말 왜 그럴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평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의 신비라는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표현했습니다. 고난의 신비.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평생 풀어야 할 숙제여 신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고난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마치 자식의 고통을 보며 아파하는 엄마처럼 그리고 말없이 눈물 흘리는 아버지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그 이상의 고통을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곁에 달려와 주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계속해서 6절에도 우리의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신하의 아내가 오랫동안 기다린 어렵게 생긴 아이를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내는 그 후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까지 생각하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여왕에게도 전해졌고 어느 날 여왕이 그 신하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런 여왕의 방문 이후에 이 아내가 놀랍게 변화되고 이전에 활발했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여왕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회복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왕님은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떨지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여왕 폐하께서 바로 얼마 전에 나처럼 유산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왕이 나 같은 여인을 위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이 아픔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태껏 내 마음을 옥죄고 있던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을 이미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픈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마음속 깊이 동정하고 계시고 내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모든 환난은 나와 비슷한 아픔,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아픈 자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을 견뎌낸 나는 지금 아픔을 겪는 사람의 옆에만 있어도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고난을 겪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는 이것을 가르쳐서 상처받는 치유자라는 표현으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치유자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명이라는 목적으로 허용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위로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5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5절 속에 총 6번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5절 속에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이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5절 이 본문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공동체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또한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위로가 또한 너희의 위로가 되므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소속감이 없이 그저 개인적 중심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회중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매우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절대 당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교를 각오해서라도 반드시 맞서 싸워 이겨야 할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이길 수가 있고 공동체를 이룰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마지막 때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일에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다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는 공동체를 통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동체로서 삶을 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몸인 우리는 기쁨도 고난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박수 쳐줄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누리며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 곁에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지금 곁에 계신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성도의 영광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그래서 고통은 줄어들고 기쁨과 즐거움은 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누리는 아주 중요한 은혜요, 공동체를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순복음의 엘레전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고 우리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 컴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컴포트라는 말을 어원을 찾아봤더니 함께 힘을 북돋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게 이게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입니다. 한 지체된 공동체의 성도들이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면 몰라도 우리라면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있으니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엘레전 공동체가 있으니 힘들어도 아파도 울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공동체 은혜를 누리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위로자가 되십시오. 본문은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우리가 다른 고난당한 자를 위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환난을 이겨낸 네가, 고난을 견뎌낸 네가 이제 고난당하는, 환난당하는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당한 딸을 위해 위로자가 된 아버지처럼 유산의 고통을 겪고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신하의 아내를 찾아가 위로했던 이 빅토리아 여왕처럼 우리의 삶에서 슬픔을 당한 자, 고난 중에 있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좋은 위로자,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짓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8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는 바울의 간증이에요.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극한의 고난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어떤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큰 명예를 얻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천만금, 억만금을 가져도 그것이 아무 의미도 쓸데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죽음 앞에서는 오직 전능자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완전한 소망이 된다는 것. 오늘 주님은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참된 위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최고의 위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인생이 가진 한계를 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 오직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위해 간구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돕는 최선의 길이 바로 중보 기도인 거예요. 환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이신 전능하신 주님께로 그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통한 은혜를 누리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으리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로 참된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갖가지 절망과 아픔 속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이겨냈으니 너희가 지금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 깨닫습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참 위로의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성령 하나님 인을 쳐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